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부터 23절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속에 아름다운 미소가 감춰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축복,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는데 토끼는 행동이 민첩하고 빨랐고 거북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행동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를 보일 때마다 느림보라고 놀리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의 놀림에 화가 난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대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토끼는 대결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토끼는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조금 멀리 왔다고 느꼈을 때 뒤를 돌아보니 출발선도 보이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거북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 낮잠을 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잠든 사이에 거북이는 토끼 옆을 유유히 지나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달리기에 자신만만하던 토끼를 추월하고 이긴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천히 그리고 우직하게 또 꾸준히 준비한 자, 또 노력한 자가 승리한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오늘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몰래 잔머리를 굴려 편법을 써서라도 실적을 내고 또 자신감이 너무 넘쳐 교만하거나 또 넉살이 좋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또 때로는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어느 정도 놀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거북이처럼 느리고 우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꽉 막혔구나, 답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한편으로 거북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 비록 돌아가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남들보다 느린 것 같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또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 우직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토끼처럼 자신의 능력에 취해 결승선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확실한 목표와 가치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나아가는 거북이의 모습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또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핍박이 넘치는 이 땅 가운데서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리가 살고 있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심한 핍박과 또 박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양과 같은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치 이리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던져진 양과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것 같이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리들이 하는 일이 양과 같은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17절 말씀에,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내맡기는 18절 말씀에 조롱과 핍박 그리고 박해를 일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은 이리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갖은 수모와 고통을 받게 하는 걸까요? 본문과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제자들은 양과 같이 해를 끼치지 않고 평화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 나갔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세워놓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또 주요 권력자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이유로 갈등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도 세상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움직임과 파장은 세상과의 충돌을 의미했기에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박해의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을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어쩌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양과 같이 던져졌고 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서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세상 속에 휩쓸려 잡아먹혀버리고 먹혔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앙서적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욕심과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뚜렷해진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세상을 경계하고 있더라도 나도 모르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두다 보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박해나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이길 만한 지혜를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뱀이라는 짐승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 뱀 자체가 징그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런 사탄의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문화에서 뱀은 사실 자기가 처한 위험 속을 능숙하게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뱀같이 속히 벗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이리 때 사이를 속히 벗어나는 뱀과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뱀같이 지혜로움에는 항상 순결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에서 만약에 순결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쉽게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지혜를 가졌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섞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패함과 섞이지 않은 상태 또는 거짓이 없는 솔직함 또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뱀과 같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언젠가 복음과 세상이 직면할 때가 충돌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부패함과 섞이지 않은 순수함과 정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 핍박받을 만한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넘겨졌을 때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를 박해할 때도 간혹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복음보다 순결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한 순간 복음 전파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만으로는 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인 동시에 미련함과 잘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뱀과 같이 지혜로 위기로 넘기고 또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순결이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순결에 좋아하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큰 어려움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또 순결한 믿음을 달라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부류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했지만 혼자 믿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나 혼자 믿고 또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박해한다든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고 계시다든지 그런 경우에 너무나도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지금 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가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마치 이리 때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뱀 같은 지혜로움을 잃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과 능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마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 이어질 기도회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